오늘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36절 말씀인데, 오늘 주보에는 36절, 30절 어떻게 빠지게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펴시고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37절까지 우리 함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네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둘을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갚으리라 하였으니, 내 생각에는 이 세상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니라. 아멘. 이 말씀 읽을 때 저는 예전에 읽을 때 되게 재밌다고 생각하는 단어가 있었어요. 주막이요. 주막. 우리 사극에서나 볼 법한 단어가 현대 성경에 들어와 있어가지고 안 쓰잖아요. 그 단어를. 여관 주인이나 아니면 그게 더 그냥 현대적으로 맞을 것 같은데, 주막이라고 해가지고 전에 굉장히 재밌다 제가 생각했어요. 여인숙, 여관 이렇게 호텔이나 그런 개념인데, 우리나라 사극에서 주막은 뭡니까? 한잔 하는 곳이잖아요. 그래서 약간 이미지상 좀 바꿔줬으면 좋겠다고 했던 실은 단어였었어요. 오늘 말씀에 보면 말씀 보기 전에 제가 오늘 목자 메시팡이에 제 꿈 얘기를 좀 적어놨어요. 꿈 얘기는 나중에 읽으셔도 되고, 제가 지난 5월 29일 날 그 토요일 날 허리를 다친 게 통증이 심해가지고 견딜 수가 없어서 태어나서 처음으로 119를 스스로 불러서 응급차를 타고 갔다 그랬잖아요. 그 다음부터 전 원래 꿈이 많기도 하지만 저 자신의 몸에 대한 꿈을 계속 많이 꿨어요. 여기 써 있지만 귀에서 엄청나게 많은, 여기는 귀지지만 그 귓밥이 나오는 거. 그 다음에 길 가다가 제가 길에다 응가를 한 거예요. 근데 2번이나. 그거 되게 부끄럽잖아요. 부끄러우면서 시원하다고 내가 느꼈어요. 여기 적어놨지만. 그래도 머리카락이 한 부분이 이제 하얗게 돼가지고 제가 이거를 빗었더니 빗는 족족 다 하얘지면서 머리가 전체가 하얘지는 거예요. 그런 꿈. 그다음에 머리가 한쪽이 가려서 긁기 시작했는데 두피가 일어나더니 머리 두피 전체가 한꺼풀이 싹 벗겨지는. 여기 몇 개 더 적어놨지만 그런 이제 제 자신의 신상에 관계된 꿈들이, 저는 꿈을 기록한다고 그랬잖아요. 자다가도 일어나서 기록하거든요. 전에는 적었다가 요즘은 스마트폰이 있으니까 그냥 몇 자 적어놓고 다시 자면 되니까. 가끔 제가 사모님 자는 걸 깨워요. 그냥 스마트폰 불빛이 환하잖아요. 나 혼자 뭔가 이렇게 적고 있으면 옆에 사람을 깨우죠. 제가
그래서 제가 날짜와 시간이 자동적으로 저장이 되잖아요. 그래서 자동적으로 제가 그거를 기억하게 돼요. 그리고 또 어떤 꿈들은 지나가 버리는 꿈이고, 어떤 꿈들은 그냥 그야말로 한국말로 개꿈도 많고 헛된 꿈도 많고, 그리고 어떨 때는 꿈꾸 나서 회개하기도 하고 그래요. 어떨 때 자다가 일어나서 꿈꾸고서 주님 죄송합니다라고 회개하기도 하고. 근데 이제 그러다가 계속 그 5월 29일 이후에 저도 한 대 허리를 치고 치임을 받고 난 다음에 계속 제 신상과 관계된 꿈을 계속 꾸면서 궁금해지잖아요. 똑같은 꿈은 아니지만 계속 저의 신상과 관계된 꿈을 꾸면서, 그러면서 제가 깨닫게 된 그거예요. 여기 적었지만 하나님이 제 삶 전체에 대해서 뭔가 변화를 요구하시고 그리고 뭔가 준비하는 것을 요구하신다고 계속 느끼게 됐어요. 그래서 주님이 저의 삶의 어떤 습관에 대해서, 감각에 대해서 변화를 요구하시고, 또 하나님의 때를 위해서 준비해야 될 영역에 대해서 준비할 것을 계속 요구하신다는 걸 제가 느꼈어요. 그래서 제가 2016년 2달 남았는데 그 제 삶을 좀 이 변화와 준비를 위해서 나아가는 시간을 삼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좀 기도하거나 또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 제 개인적인 꿈을 나눈 이유는 여기 박스 쳤지만 실은 여러분에게도 주님이 변화를 요구하세요. 주님이 또 여러분에게도 준비를 요구하세요. 지금 이 대한민국이 이렇게 격동기에 들어갈수록 뭐에 정신을 차려야 되냐면요, 여러분이 주님 앞에 무엇을 변화해야 되고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지에 정신을 차려야 돼요. 처음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건국했던 이승만 대통령이 그랬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너무나도 많이 이승만 대통령의 그 공과 업적을 다 땅바닥에 내팽개쳐서 마치 없어서는 안 될 대통령으로 가르치고 있는데, 이승만 대통령이 없으면 대한민국은 실제 존재하지 않습니다. 좋아하든 싫어하든 존재할 수가 없어요. 대한민국이란 이 네 글자는 없어요, 역사 가운데. 그거를 역사학자들은 다 아는데 그렇게 엉뚱하게 가르쳐지고 있어요. 이승만 대통령이 20대에 영모를 꿈꿨어요. 아세요? 고종순종 시절에 영모를 꿈꿔서 이 요셉이 왕의 죄수들이 갇히는 감옥에 갇혔잖아요. 그것처럼 이 한성에는 옥에 갇혀요, 이승만 대통령이. 그 대통령도 아니죠. 그때는 이제 젊은 그대 진보예요, 진보 세력. 왜냐하면 영모를 꿈꾸다가 갇혀가지고 갖은 고문을 당하고 죽기 직전까지 가요. 왜냐면 거기서 그냥 뭐 인권이 어디 있습니까? 영모를 꿈꾸다가 갇힌 사람에서 어떤 배려가 있겠어요? 아주 그냥 정말 죽도록 맞고 모진매를 맞고 죽기까지 갑니다. 거기서 성경을 접하게 되고 예수님 만나요. 거기서 성령 세례 받습니다. 젊은 이승만이 왕조를 전복시키려고 했던 역적이 거기서 성경을 읽고 거기서 예수님 만나고 거기서 성령 세례 받아요. 근데 손과 발이 다 착고에 묶여 있어가지고요, 이렇게 움직일 수 없는데 이제 옆에 있는 사람한테 성경을 넘겨달라고 하면서 성경을 읽어요, 이승만이. 그래서 성령 세례를 받아요. 그리고 그 안에서 이 조선이 어떻게 하면 일본으로부터 벗어나고 이 조선이 어떻게 하면 부강한 나라가 될까를 계속 주님께 물어요. 그래서 그 감옥 안에서 이미 이승만이 이 나라가 살 길은 민주주의로 가는 길이라는 것을 마음에 결정을 합니다. 20대. 그리고 그 다음부터 인생 전체 그 목표를 향해 살아갔어요.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 자기에게 사람들이 열광하는 것도 관심 없고 욕하는 것도 관심이 실제로 없었습니다. 독재라고 말하는 것도 관심이 실제로 없었어요. 이승만의 그 젊은 심정 안에는 그거 하나였어요. 대한민국이 잘 살고 부강하게 되는 길은 두 가지인데 민주주의로 가야 되고 기독교로 가야 된다, 이 두 가지였어요. 이승만의 20대 이승만의 마음에 심겨진 두 가지 마음이에요.
그리고 그때부터 준비하기 시작해요. 자기를 준비하고 그 다음에 자기 자신을 드립니다. 거기에 이스만이 얼마나 똑똑했냐면은 하나님이 정말 똑똑하게 만들어 주셔가지고요. 나중에 선교사가 가르치는 학교에 들어가요. 들어가서 영어를 배우러 들어가거든요. 6개월 만에 영어 교수가 돼요. 가르치러 들어갔다가 6개월 만에 영어를 가르치는 교수가 돼요. 너무 똑똑해요. 정말 천재 중에 천재예요. 그리고 20대에 책을 하나 씁니다. 일본의 민낯인가 이런 책을 써요. 우리식으로 하면 일본의 맨얼굴 이런 책을 써요. 예언서예요. 예언서. 앞으로 일본이 이러한 일을 할 것이다 라고 씁니다. 그래서 그 예언서에 일종의 예언서 같은 책에 뭐라고 써있냐면 일본이 조금 있으면 미국을 공격하게 될 거라고, 미국 본토를 공격할 것이다 라고 썼는데 그 책을 읽고 미국 사람들이 다 쓰레기통에 버렸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지금 초강대국 미국의 감히 이 조그마한 나라 일본이 본토를 공격할 거라는 것은 어느 역사학자도 어느 군사학자도 어느 정치가도 단 1%도 생각하지 않았는데 이승만 20대 그 책을 써요. 나중에 어떻게 되죠? 우리가 아는 것처럼 진주만 습격이 일어나요. 미국 역사상 본토가 습격받은 건 지금까지도 유일한 사건이에요. 수천 명이 한꺼번에 다 죽습니다. 몰살당해요. 준비가 하나도 안 돼 있었고. 그래서 그 사건 뒤에 실은 전개에서 누구를 주목한 줄 아세요? 놀랍게도요. 조선에 이승만을 주목했어요. 굉장히 비하인드 스토리죠. 역사에. 이호 목사님의 대한민국의 역사 읽어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그것은 팩트니까, 사실이니까. 그래서 미국으로 도미합니다. 이유는 하나예요. 이 조선이 잘 살게 되고 기독교가 되기 위해서는 미국에 가서 자기가 배워야 되겠다는 거고, 두 번째로는 강대국 미국에 있는 정치인들과 관계를 맺어야 되겠다는 생각 때문에 도미합니다. 목적이 하나예요. 친미파여서가 아니에요. 근데 학교에서 어떻게 배우고 있습니까? 철저한 친미주의자고 철저한 아주 이 나라를 나쁘게 만든 사람으로 말하잖아요. 아닙니다. 그에게 하나님의 비전이 있었고 꿈이 있었어요. 그가 쓴 책에는 그렇게 정확하게 나와요. 이 나라가, 이 조선이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되고 기독교 국가가 돼서 뭐라고 말하냐면 사도행전 1장 8절 같은 말씀을 적어놨어요. 이 나라가 이 복된 것을 온 세계에 가서 전달해야 될 뭐가 있냐면 운명을 가진 나라라고. 대한민국이 예언자예요. 예언자. 거의 글의 내용을 보면 이 나라의 운명은 그렇게 하나님의 복을 땅 끝까지 전달해야 될 나라 백성이 이 대한민국이다. 이렇게 20대 30대 적어놓은 사람이 이승만 박사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한국 사람들에 의해서 쫓겨나서 하와이에서 자기 집에서 죽을 때에도 죽기 전에 물은 질문이 뭔지 아세요? 대한민국이 통일되었는가? 북과 남이 이념적으로 갈라져서 막 싸우고 있을 때 대한민국이 언제 통일될 것인가? 그런 질문, 마지막까지 죽기 전까지도, 돌아가시기 전까지도 그 마음에 지금 딱 하나였어요.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되고 대한민국이 기독교의 나라가 되고 대한민국이 온 세상에 선교하는 선교 나라가 되는 게 이 한 사람 안에 있는 꿈이었어요. 이 땅에서는 별로 안 쳐주죠. 이 나라의 대한민국의 지금의 역사가들이 안 쳐주죠. 저는 하나님 나라의 그 책에 기록되어 있다고 저는 믿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가 지금은요, 이승만 그 20대 사람이 거기서 한성 감옥에서 성령 세례 받고 주변에 있는 역적들을 전도하기 시작했어요. 주변의 역적들을 전도한 사람들이 다 나중에 나와서 뭐가 된 줄 아십니까? 우리나라의 다 초대 모든 분야의 리더들이 돼요. 그들이 종교는 달라도 독립선언판 33인의 많은 사람들이 이승만이 전도한 사람들이에요. 놀랍죠? 보이는 것과 나타난 것과 실제는 너무 달라요. 그래서 하나님의 행하시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돼요. 어젯밤에 제가 기도하면서 주님께
의외의 기도를 하게 하시더라고요. 저는 뭐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하려고 그랬어요. 그리고 이 혼탁한 이 상황을 보고 기도하려고 그랬어요. 지금 나오는 보도의 99%가 추측 보도잖아요. 확인이 안 된 추측 보도예요. 확인이 돼서 죄가 드러나면 당연 심판 받아야죠. 99%는 추측 보도입니다. 확인이 안 돼 있어요. 근데 그것이 아주 엄청나게 크게 먹구름처럼 해를 가리고 있어요. 잘못도 있고 잘못된 판단도 있고 잘못된 결과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것을 처음에 기도했어요. 주님, 마귀가 어제 시위나 그런 걸 통해서 생명을 가지고 장난치지 않게 주시옵소서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이 나라가 가지 않도록 해서 기도하려고 기도를 시작했어요. 근데 주님이 뭘 기도하게 하셨냐면 재미있는 기도를 하게 하셨어요. 주님, 선지자를 주세요, 이 나라에. 왜 그랬냐면 성경에 구약의 많은 선지자 중에 엘리야 선지자를 최고로 치잖아요. 엘리야 선지자는 선지서를 안 썼잖아요. 대선지자, 성경에 보면 구약의 대선지자는 누굽니까? 이사야 선지자, 에레미야 선지자, 에스겔 선지자잖아요. 그죠? 그러면 구약의 최고 선지자, 그러면 이사야가 돼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 중보기도 할 때 인용되는 성경 구절의 50%는 이사야서예요. 제가 보니까 그만큼 이사야의 깊은 계시가 엄청 풀어져 있단 말이에요. 이사야 66권이 성경 66권을 다 말해준다고 말하고 있거든요. 이사야 66장까지 있고 그 성경 66권과 연결돼 있어요, 실제로. 그런데 왜 신약에서 예수님도 엘리야를 얘기하실까 생각해 봤어요. 제가 어저께 밤에 그거를 주님 말씀해 주셨어요. 엘리야만, 안 선지자들이 있지만 엘리야만 실제적으로 모든 백성 앞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어요. 모든 백성 앞에서 실제적으로 불이 내리게 돼서 모든 사람이 시각적으로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인 것을 그대로 보여준 선지자는 엘리야밖에 없어요. 이사야는 그런 일을 안 했습니다. 예레미야도 그런 일을 안 했어요. 에스겔도 그런 일을 안 했는데 엘리야만 유독 왕 앞에서, 모든 우상 숭배자들 앞에서, 그리고 어찌할 바를 알지 모르는 이스라엘 전체 백성 앞에서 진짜 불이 내리게 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믿든 안 믿든, 신앙이 깊든 얕든 그냥 그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뭘요?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다. 하나님이 모든 우상보다 가장 강한 신이다. 이거를 그냥 한 번에 드러낸 선지자예요. 그리고 제가 밤에 엉뚱하게 나라와 민족과 대통령이나 뭐 정부를 위해 기도하려다가 주님이 이끄시는 건, 주님, 이 땅에 선지자를 좀 주세요. 엘리야 같은 선지자가 지금 허락해 주셔서 이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나 믿는 사람이나 교회 안에 있거나 밖에 있거나 진짜 하나님이 계시네 라는 사실을 드러낼 사람 좀 주세요. 제가 주께 그 기도가 계속 나오더라고요. 다른 것보다 그게 답답했어요. 제가, 주님, 그런 선지자 한 명만 나오면, 그런 선지자 한 명을 통해 주님께서 엘리야 때보다 훨씬 더 발달돼 있잖아요, 매스미디어가. 그 사건 한 번만 땅빵 터지면 카톡이든 SNS든 페이스북이든 TV든 종편 방송이든 다 뜰 거 아니에요. 그 사건이 벌어지면 주님 왜 안 주세요? 제가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주님의 방법이 아닐 수도 있어요. 주님의 길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냥 제 심정이 답답하더라고요. 그런 이승만 같은 사람 하나 좀 주세요, 주님. 그런 이 나라를 좀 바꿀 수 있는 사람 하나 주세요. 어저께 시위 장면들이 TV에 많이 떴잖아요. 그 중에 어떤 분이 기도방에 한 컷 올리셨는데 제 마음이 무너졌어요. 중학생들이 프랭카드 들고 서 있는 장면이에요. 제가 보여드리려고 하다가 좀 자극적일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 우리 힘으로 혁명 정권 세워내자, 이렇게 되어 있었어요. 중학생들이 들고 있는 프랭카드예요. 우리의 힘으로
정확히 제 기억은 100% 못하지만 혁명 정권을 세워내자, 이런 표현 한국에서 안 쓰는 거 아시죠? 들떠 세우자, 세워내자, 이건 북한식 표현이에요. 뉴스 보면 그런 장면, 그런 게 많이 나오니까 세워내자. 근데 우리 힘으로 혁명 정권. 혁명이란 말을 제가 찾아봤어요. 내가 생각하는 그 혁명이 맞는 것인가? 그랬더니 혁명 네이버 사전에 보면 여러분도 찾으면 나올 거예요. 쉽게 말하면 우리 식으로 하면은 초법적으로 정부를 바꾸는 게 혁명이에요. 초법적이라고 써 있어요. 헌법을 초월해서 정권을 바꾸는 것이 혁명이라고 돼 있고, 우리가 생각할 수 없을 만큼의 엄청난 변화를 혁명이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 중학생들이 그 단어를 정말 알고 썼을까요? 제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잘못은 잘못이에요. 그리고 고쳐야 돼요. 드러난 거 치유해야 돼요. 그건 당연히 해야 돼요. 근데 그 대모대 맨 앞에 그 아이들을 세우고, 맨 앞줄에 중고등학생들을 세우고, 전투경찰들이 있는 그 앞에 아이들을 일부러 세우고, 그리고 프랭카드를 들게 하고, 누가 하는 겁니까? 누가 그런 짓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기도하면서, 주님, 진짜 선지자를 주셔야 되겠습니다. 이 대한민국에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인 것을 드러내주는 진짜 선지자를 좀 세워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이 드러나게 해주세요. 그래서 여러분 자신이 오히려 이때 준비하십시오. 더 여러분에게 맡겨진 것에 최고가 되도록 기도하세요. 왜냐하면 막연한 혼란 시기에 사람들로 하여금 다 손을 놓게 해요. 많은 일이 막 벌어질 때 학생들은 공부해서 뭐하냐라고 손을 놓게 돼요. 사업가들은 내가 이거 하는 게 무슨 이 나라에 도움이 될까, 나에게도 무슨 도움이 될까, 다 해먹는 데 위해서 손을 놔요. 학자들도 손을 놔요. 다 손을 놓는단 말이에요. 지금 이 나라를 붙잡고 있던 줄을 다 놓고 있어요. 그럼 벽이 무너지는 거죠. 교회가 깨어서 잡고 있어야 됩니다. 모든 이 사회 분야들에 대해서 교회에 속한 그리스도인들이 오히려 원래보다 배로나 그걸 더 잡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 더 열심히 공부하세요. 더 열심히 사업하세요. 그렇게 해야 돼요. 지금. 그래서 이 나라의 영역들이 무너져 내리지 않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붙잡고 있어야 돼요. 그렇게 되면 주님이 이 혼란이 지나간 다음에 다시 세우실 때 그 사람들이 세워질 거예요. 손 놓고 있는 사람들이 절대로 설 수 없거든요. 해놓은 게 없기 때문에 설 수가 없어요. 그러다 준비하고 자신을 주님 앞에 변화되기를 갈망하면서 그것을 준비한 사람을 자연스럽게 그 하나님의 사람들이 설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지금은 그런 때예요. 주님. 그래서 오히려 주님께 감사드려요. 주님, 우리 자신에 있는 것도 다 드러내 주세요. 우리 마음속에 있는 아직 하나님 앞에 다뤄지지 않는 찌꺼기와 같은 것까지도 주님 드러내 주시고. 괴롭잖아요. 그거. 얼마나 이 나라가 괴롭습니까? 다 괴로워요. 그럼 우리 자신도 하나님 앞에서, 주님, 내가 아직 성령님으로 다뤄지지 않은 그 찌꺼기들, 나의 육체에 남아있는 이 어둠의 흔적들, 주님 오히려 괴롭지만 다 드러내 주시고, 주님 씻어주시고 치유해 주세요. 그게 살 길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살 길이고 또 회복되는 길이에요. 그래서 주님께 제가 감사하면서 또 기도했어요. 주님 감사합니다. 좀 어제도 금요일이겠지만 주님 정신을 차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정신을 차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도했어요. 주님 더 정신 차리게 해주시고 하나님 앞에 서게 해주세요. 우리들도 또 이 땅의 교회들도 먼저 하나님 만난 사람들이 그렇게 정신을 차려야 돼요. 아멘. 오늘 말씀에 보면 우문현답이 나와요. 우문현답. 제가 제목을 뭐라고 했냐면 옳은 답, 옳은 행동이라고 그랬어요.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서 예수님을 시험했어요. 보통 예수님을 시험할 때 예수님께 왔다고 많은 표현이 있어요. 근데 여기서는 어떤 율법교사가 일어나 이렇게 말해요. 제가 이것을 볼 때 예수님 앞에 이렇게 바짝 서 있다는 걸 뭘 의미해요? 그 자체가 엄청난 교만을 보여줘요. 정상적이라면 지금 예수님이 어떤 일을 행하고 계십니까? 죽은 자를 살려내고 있잖아요. 지금 이 누가복음 10장까지 오기까지 여러분 보셨잖아요. 죽은 자를 살리고 계시고 모든 병든 자들을 치유하고 계시고 마귀에게 사로잡혔고 귀신에게 사로잡힌 자들을 계속 해방시키고 계세요. 그리고 듣도 보도 못한 진리들을 풀어주고 있어요. 온 백성이 다 예수님의 일거수일투족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이때 이 교만한 율법교사가 주님 앞에 딱 서가지고 주님을 시험해요. 정상적이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진심 아니더라도 겸손한 자세로 와야죠. 정말 더 정상적이라면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부자 청년은 근심하며 돌아가긴 했어도 올 때는요 무릎을 꿇고 예수님께 와서 구했어요. 근데 이 율법교사는 벌써 한번 장면을 생각해 보세요. 얼굴에 교만이라고 써있는 율법교사예요. 주님 앞에 무릎 꿇지 않고 주님 앞에 겸손한 태도가 아닌 이 교만한 태도로 율법교사가 예수님께 와서 거기다가 더해서 뭐합니까? 시험합니다. 참 가짜죠. 가짜는데도 이 율법교사가 예수님을 시험해요. 여러분, 우리의 태도는 우리의 마음을 드러냅니다. 우리의 태도, 우리가 누군가에게 말하는 태도, 우리가 말을 듣는 태도, 또 우리가 그 사람에게 다가가는 태도는 실상은 우리의 마음을 드러내고 있어요. 율법교사가 엄청난 지식과 또 가장된 겸손의 말로 예수님께 나와왔지만 그거는 더러운 의의 옷과 같아요. 금방 예수님 앞에서 벗겨지고 그 실체가 드러나는 더러운 옷이에요. 사실은 그가 예수님을 정말 모르기 때문에 예수님께 감히 시험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단어가 나왔어요. 예수를 시험하여. 어디서 많이 읽어봤죠? 어디서 읽어봤어요? 사단이 광야에는 예수님을 시험하러 왔다는 표현이 나오고 오랜만에 나와요. 이 단어가 굉장히 오랜만이에요. 그래서 이걸 보면서 아니 예수님을 시험하는 자가 누구지? 그가 사단이잖아요. 그러면 실은 이 말씀은 뭘 보여주냐면 놀랍게도 율법교사 안에서 역사하는 사단이 기회를 노렸어요.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을 시험했다가 실패한 다음에 그가 다음 기회를 보면서 떠났다고 말해요. 이때 기회를 본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앞에 우리가 바른 태도를 가지지 못한다면, 잘못하면 우리도 예수님을 시험하는 자가 될 수 있어요. 말씀에 대해서 궁금한 게 생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궁금한 게 생길 수 있습니다. 이 나라에 일어나는 많은 일에 대해서 궁금한 게 생길 수 있습니다. 성경을 보다가 이해 안 가는 게 생길 수 있습니다. 나의 생각과 다른 것이 생길 수 있어요. 나의 사고방식과 맞지 않는 것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주님께 나아가셔야 돼요. 그런데 태도를 바로 하세요. 이 율법교사가 이 교만한 태도로 주님께 나올 때 그가 원치 않았을지라도 놀랍게도 사단의 자리에 서게 돼요. 우리는 예수님을 시험하는 자가 되면 안 돼요. 사단의 도구로 사용돼서는 안 돼요. 주님께 무엇이든지 질문하십시오. 그러나 여러분의 태도는 하나님 앞에 겸손한 태도로 나가세요. 그래야 주님께 진짜 진리를 우리가 얻을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얼마나 자비로우신지, 주님은 사람의 마음을 아신다고 여러 번 말씀하시잖아요. 이 교만한 율법교사가 예수님을 시험하면서 하는 말이에요.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으리까? 율법교사가 예수님 제가 시험합니다 라고 말하지 않고
그 말은 성경에 나온 것이고, 그냥 율법교사가 와서 한 말은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으리까? 굉장히 중요한 질문을 해요. 진짜 중요한 질문이죠. 요한복음에서 뭐라고 하냐면 끝장에 21장에 내가 이것을 모든 것을 쓴 것은 너희가 읽고서 영생을 얻게 하려고 성경을 기록했다고 요한 사도가 말했어요. 그럼 성경의 목적이 말씀을 읽고 영생을 얻는 거잖아요. 그 목적에 정확히 부합하는 질문이죠.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질문하는 거예요. 그래서 놀랍게도 예수님은 그 마음의 태도, 교만한 태도와 그 마음의 목적, 예수님을 시험해서 공개적으로 망신주고 예수님이 잘못됐다는 것을 드러내려는 그 시험하는 태도를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얼마나 자비로우신지 이 사단의 시험까지도 진리의 빛으로 바꿔서 비춰주세요. 이것을 진리를 드러내시는 기회로 삼아주세요. 그 주님의 자비이세요. 우리도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합당하지 않는 태도와 합당하지 않은 목적으로 여러분을 대할 때 예수님처럼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그 기회를 나를 비꼬고 나를 시험하고 나를 떠보고 나를 괴롭히고 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진리의 빛을 드러내는 기회로 삼게 해주시옵소서. 그러니까 나를 어렵게 하려고 이 말을 하지만 나는 오히려 예수님의 사랑을 드러낼 수 있는 기회로 삼게 해주시고 예수님의 능력을 드러낼 수 있는 기회로 삼게 해주시고 예수님의 사랑을 드러낼 수 있는 기회로 삼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 기도해야 돼요. 많이. 주님 분별력을 주세요. 사람의 태도와 그 마음을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을 달라고 우리가 성령님께 늘 구할 때 여러분이 있는 영역 가운데서 거기서 진짜 승리하게 될 거예요. 비즈니스맨들이 사람의 마음을 분별하고 태도로 분별하는 은혜를 입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잘 되겠어요, 일이. 그렇죠? 선생님들이 학생들을 가르칠 때 사람의 마음을 분별하고 그 목적과 태도를 이해하는 마음이 부어지면 얼마나 학생들을 잘 바른 길로 인도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은 누구나 똑같이 구해야 돼요. 주님 우리에게 모범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구할 때 주님께서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 자신을 볼 때 우리 자신의 어그러진 태도, 잘못된 목적을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해야 돼요. 철저하게 이기적인 우리의 목적과 태도를 주님께서 성령님께서 내 마음에 찔러서 가르쳐 주실 때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회개해야 돼요. 우리가 자의로 짜내서 하는 회개는 그 하나님 원하시는 회개가 아니고 우리가 주님께 마음을 열고 있을 때 성령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단 말이에요. 너 그것은 이기적이지 않냐? 너는 너를 위한 제한이지 않느냐?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지 않느냐고 성령님이 나에게 가르쳐 주실 때 그때 하는 회개가 우리를 돌이키게 하는 회개예요. 우리를 바꿔주는 회개입니다. 계시록 1장 14절에 예수님의 모습에 대해서 사도 요한이 본 모습 중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라고 되어 있어요. 주님의 눈이 불꽃 같대요. 무슨 영화에 나오는 영화에는 야수나 괴물을 불꽃에 해놨는데 성경은 예수님의 눈이 불꽃 같다고 말했어요. 왜 예수님의 눈이 불꽃 같은 줄 아십니까? 예수님에서 불이 나온다고 말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의 눈이 불꽃 같대요. 그것은 뭐냐면요, 주님이 누군가를 보실 때 주님께서 진실한 목적과 태도가 아닌 것은 주님의 눈에 비춰질 때 그것은 다 타버리는 거예요. 주님의 눈에 들어온 것은 주님의 불꽃 같은 눈을 통과한 것들만 들어와요. 주님 앞에 나와 있는 진정한 태도만 주님의 눈에 들어옵니다. 우리가 아무리 우리 자신을 가장하고 주님께 나아가도 주님의 그 불꽃 같은 눈 앞에 있을 때 주님이 그것을 보실 때 그 가장된 것들은 다 타서 버려요. 다 없어지고 주님 앞에는 벌거벗은 것처럼 드러난다고 성경은 말해요.
히브리서 4장 12절 이하에 말씀이 우리를 영과 혼과 영과 간도가 옷을 다 찔러 쪼개고 온 만물이 하나님의 눈앞에 벌거벗은 것처럼 드러나요. 왜냐하면 주님의 눈이 불꽃 같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아무리 우리가 그래서 미리 항복을 하고 주님께 나아가셔야 돼요. 미리 주님이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의 거짓된 것을 다 태우시는데,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이 25절 태도로부터 우리가 바뀌어야 될 것입니다. 그렇죠. 26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네가 어떻게 읽느냐 그랬어요. 이거는 율법교사의 전공 분야예요. 이 율법교사는 주님이 이렇게 말했을 때 속으로 나를 우습게 하시네 그랬을 거예요. 읽을 필요가 없어요. 왜요? 다 외우고 있으니까. 이미 다 외우고 있어요. 율법교사는 이 토라를 다 이미 외우고 있는 자고 그걸 가르치는 자예요. 네가 어떻게 율법에 기록되었고 읽느냐고 물으실 때 그냥 율법교사가 조금도 머뭇거리지 않고 그냥 수르르 뱉어냅니다.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해라. 이것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는 것은 우리의 온 영을 다해서, 너의 힘을 다해서, 우리의 온 육체를 다해서, 뜻을 다해서, 우리의 온 혼을 다해서. 이 말은 우리의 온 영과 혼과 몸, 우리의 전 존재를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거기다가 한 줄 더 더해져 있죠. 내 이웃을 너의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습니다 라고 정답을 얘기해요. 오늘 제가 설교 제목에 놓은 것처럼 옳은 답을 얘기합니다. 정답, 정말 딩동댕입니다. 그래서 주님도 답을 인정해줘요. 28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의 대답이 옳도다 그래요. 그 다음에 주님이 한 단어만 더하죠. 이를 행해라 라고 말해요. 그러면 네가 살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근데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그래요. 제가 이걸 보면서 뭘 느끼게 됐냐면 이 예수님과 율법교사의 대화를 보면 예수님이 율법교사가 질문하고 예수님이 다시 질문하세요. 율법교사가 정답을 얘기해요. 그때 주님이 해법을 얘기해줘요. 그걸 행해라. 그러면 살 거야. 네가 이미 알고 있지 않니? 그걸 행하면 영생을 얻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믿음으로 영생을 얻잖아요. 예수님이 그걸 행하면 네가 나에게 나온 거 무엇을 행하면 영생을 얻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의 답으로 그걸 행해. 그러면 영생을 얻을 것이다 라고 대답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율법교사가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라고 말했어요. 자, 요 가로, 이것만 괄호로 넣고 없앴으면 좋겠어요. 그죠? 25절에서도 예수를 시험하여만 없애고 이 율법교사가 말했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거기에 딱 나와요.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이 말은 뭐냐면 자신은 지금 뭐가 있다는 거예요? 자기는 지금 그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해 사랑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고 있으니까 그러면 누구를 사랑하면 되나? 라고 묻는 거예요. 자기가 옳다고 생각해요. 자기가 사랑하는 자라고 생각해요. 제일 무서운 병은 착각이에요. 고쳐지지가 않아요. 약이 없어요. 착각은 약이 없는데 그래도 우리 삶에 대한 착각은 괜찮아요. 자기 거울을 보면서 내가 제일 예쁘다고 착각하는 건 괜찮아요. 그거는 안 고쳐도 괜찮아요. 그런데 이 영적인 착각은 진짜 심각해요. 영적인 착각은 심각하고 그 영혼을 갉아먹고 하나님의 은혜를 자기가 가로막고 스스로 가로막아요. 착각은 자기가 그렇지 않다고 여기니까 주님이 이 은혜를 주겠다고 할 때 당연히 원하지 않죠. 나는 그렇다고 생각하니까. 근데 주님이 이 얘기를 해주세요. 주님이 왜 얘기를 해주시는지 아세요? 그대로 얘기하면 못 알아먹으니까. 여러분 얘기할 때 누가 얘기하는데 말을 못 알아들으면 뭐예요? 예를 들어주잖아요. 예를 들어주고 너도 알고 나도 아는 그 이야기를 해주잖아요.
그래도 또 못 알아들으면 어떻게 해요? 됐다 이러죠. 아니, 너도 알고 나도 아는 이야기를 했는데 그대로 못 알아들으면 어떻게 해요? 이제는 된 거지. 할 수가 없어요. 그거는 주님이 얘기를 해주세요. 얘기를. 뭐라고 얘기해 주시냐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29절에 보면 30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그래요. 예수님의 말은 굉장히 어떨 땐 굉장히 치명적이에요. 단어 하나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너무 커요. 예수님이 첫 번째 이야기를 하는데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딱 말씀하세요. 여리고를 찾아보면 여리고라는 말 자체의 의미는 향기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향기가 나는 곳이에요. 집안에 만약에 더러운 냄새가 나도 사람이 찾지만 향기가 어디서 솔솔 흘러나오면 그 향기가 어디로부터 오는지 실은 궁금하잖아요. 궁금하단 말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그것을 향하게 돼요. 직접 가진 않더라도 그 사람의 그 감각이, 후각이 그 좋은 향기를 맡으면 그쪽으로 가잖아요, 마음이. 예. 우리 교회 향기 무지 좋아하시는 분 있어요. 우리 박정원 집사님 향기 무지 좋아해요. 그래서 제일 좋은 데가 저기 제주 면세점 가서 서 있는 거래요. 온 그 수많은 향수들 굉장히 좋아한대요. 진짜로 나한테 정말 좋아한다고 그랬어요. 거기 가면 거기 있는 게 너무 좋대요. 뭐 아무것도 안 사는데 거기에 그 향수를 맡는 거. 향기에 민감한 집사님이죠. 실은 그 못지않게 저도 좋아해요. 남들 싫어하는 향기도 좋아해요. 그런데 이 여리고가 향기예요. 제가 이제 사전을 찾아봤더니 여리고에 대한 별명이 하나 있대요. 뭐냐면 세계 최고의 도시, 가장 오래된 도시라고요. 가장 오래된 도시, 그 다음에 세계 최저의 도시, 지표상에서 가장 밑에 있는 도시가 여리고예요. 재밌죠? 해발 고도가 해수면이 0이잖아요. 그거보다 수백 미터나 낮은 곳에 위치한 도시, 네덜란드보다 더 낮은 곳에 위치한 도시가 여리고입니다. 그런데 거기가 세상에서 가장 오래된 도시, 발달한 고대 도시 중에 하나가 여리고예요. 굉장히 오래된 산성이죠. 그러니까 주님이 이 여호수아를 통해 이스라엘을 들어가게 할 때 많은 도시들이 있어요. 딱 거기부터 치고 들어가게 하셨어요. 그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는 가장 강력하고 오래된 도시, 가장 견고한 진.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강한 자의 것을 늑탈하려면 어떻게 하는데요?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고 나머지는 뺏어와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들어갈 때 가장 강한 자가 처음에 결박됐어요. 여리고가 무너지면서. 그럼 나머지 성들은 파죽지세로 넘어가는 거예요. 가장 오래되고 가장 깊은 데서부터 아주 음침하게 있는 도시 여리고입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 때에는 예루살렘과 여리고 사이에 28km 정도 떨어져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은 높은 산성이죠. 예루살렘 높은 곳에서 내려오니까, 예루살렘에서 평지로 내려와도 수백 미터 내려와야 되는데 여기 또 수백 미터 또 해수면서 내려간 도시니까 정말 높은 곳에서 정말 낮은 곳으로 내려가는 거죠. 굉장히 영적으로도 의미가 있어요. 예루살렘은 어떤 땅입니까? 평화의 성이에요. 예루살렘은 평화의 성. 그래서 하나님이 예루살렘에 머물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은 예루살렘에서 말할 때 제가 그곳에 머물러 있으라 그러고 그곳에 올라가야 될 땅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성경 가운데 그런 말씀들이 이사야 2장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왜냐하면 그 길로 올라가라고 주님은 계속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 가운데 계속해서. 왜냐하면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으로부터 나올 것임이니라 라고 말해요.
이 강도 만난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갔다고 하는 것은 어쩌면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세대의 영적인 상태를 말씀해 주고 있고, 지금 주님을 떠나 있는 영적인 상태를 또 말씀하시는 거죠. 율법이 있고 구원이 있고 하나님이 계시는 예루살렘으로부터 이제 향수의 땅으로 내려가요. 특별히 예수님 시대 때 이 여리고는 그 헤롯 왕 아시죠? 헤롯 왕이 거기다가 엄청난 휴양지를 만들어 놨어요. 많은 목욕탕도 있고 거기에 또 많은 수영장, 정원, 궁전, 그리고 아름다운 다리, 이런 것들이 여리고성에 엄청 여리고 땅에 건설해 놓았어요. 그러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간다는 게 뭔지 아세요? 주일날 예배 드리다가 호텔로 가는 거죠. 놀러. 성전에 있다가 관광지로 가는 거예요. 그런 개념이에요.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요. 그러니까 거기에는 강도가 있을 수밖에 없죠. 뭐하러 가니까? 놀고 먹으러 가니까 뭘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럼요, 돈을 가지고 놀기 위한 것들을 가지고 가니까 강도로 볼 때는 건수가 많은 길이에요. 건수를 잡을 수 있는 좋은 길. 주님이 이 첫 장면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영적인 실상을 보여주세요. 누구든지 주님이 계신 곳, 주님과 있던 관계로부터 떨어져 나가서 이 세상과 이 세상에 있는 것을 추구하는 여리고로 내려갈 때 거긴 항상 어떤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거예요. 이 강도, 마귀가 온 것은,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기 위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마귀의 목적이에요. 그 마귀는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항상 어느 길목을 지키고 있겠어요? 영적으로는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는 길목을 지키고 있겠죠. 누군가가 하나님을 예배했던 그 경건의 삶에서 누군가가 세상을 향해서 내려가기 시작할 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누군가가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있던 자리에서 누군가가 자기의 육적인 유익을 위해서 떨어져 나갈 때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이 강도의 자리예요. 강도의 자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셔도 우리는 나는 괜찮아 라고 내려가요. 앞에 사람이 털리면 난 안 털릴 거야 이러고 내려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마귀는 항상 노리고 있어요. 강도들이 그걸 어떻게 하냐면 옷을 벗기고 때리고 거의 죽었다. 영어로 half dead라고 되어 있어요. 반쯤 죽었다. 우리나라 표현하고 비슷하죠. 반쯤 죽여놨어요. half dead라고 써 있으니까 반쯤 죽여놨어요. 그래서 근데 죽어가고 있어요. 주님이 이야기를 묘하게 드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뭐라고 말하냐면 31절에 보면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해서 지나가요.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요. 그 다음에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요. 3명의 사람이 나와요.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이 32절에 있는 제일 중요한 단어가 뭐냐면 33절에 보면 뭐라 했냐면 그를 보고 뭐 했다고요? 불쌍히 여겨요. 바른 답에 대해서 바른 답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이 사마리아인 안의 마음 안에 있는 이 불쌍히 여김이 없으면 그것은 성공할 수 없어요. 사랑은 의무나 법이나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사랑은 긍휼한 마음으로부터 시작된 행위냐는 거예요. 그게 그 자비가 긍휼한 마음으로부터 온 행위인가, 이것이 사랑에 대한 정의예요. 하나님도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사랑하셨거든요. 에베소 2장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건져주셨는데 하나님의 사랑보다 더 이전에 감정이 하나 있어요. 그것은 긍휼이라고 성경은 말하는 거예요.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라고 말해요. 이 하나님을 떠나서 온 인류가 죽게 됐거든요. 죽었죠, 실은. 에베소 2장 1절은 죄와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래요. 이보다 더 심각한 상황이죠. 그런데 그게 뭐라고 말씀해요? 주님이 그 죽은 우리를 보시고 그냥 사랑하신 게 아니에요. 성경 뭐라고 하냐면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떠나서 죽었어요. 죽고 이제 주님이 안 돌봐주셔도 온 우주가 뭐라고 안 해요. 지가 죽었으니까. 자기의 죄값이니까. 그런데 하나님 마음에서 긍휼이 흘러나오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마음에 계속 긍휼이 차올라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 전체를 그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가득 차게 되세요. 그래서 그게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에요. 긍휼이 가득 차시니까 우리를 그냥 두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랑이 거기서 나와요. 그 사랑이 예수님이에요. 그 사랑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증명하신 거예요. 시작은 뭐예요? 긍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낼 수 있겠어요? 우리 마음에요, 싫어하는 사람 어떻게 한꺼번에 사랑해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근데 어떤 마음을 하나님이 주시면 가능하게 되냐면 그 사람이 불쌍하게 보여지면요. 나를 엄청 괴롭히는데 그 사람이 성령님의 내 안에 부어주신 사랑 때문에 그 사람이 불쌍해지면 우리가 사랑할 수 있게 돼요. 누구도, 여러분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자발적으로 사랑할 수 있는 사람 없습니다. 100번 결심한다고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사랑에 대해서 교육을 받으면 사랑할 수 있는 사람 없어요. 하나님도 그러셨는데 하나님 안에 우리를 향해서 불쌍히 여기시는 긍휼함이 차니까 사랑으로 나와요. 근데 이 사마리아인이 그래요. 사마리아인이 지나가는데 긍휼이 생겨요. 저 사람 강도 당했으면 강도가 있을 가능성이 큰 거 아닙니까? 그죠? 사마리아인들은 다 상인들인데 자기는 더 빼앗길 게 많지 않습니까? 그럼 또 빨리 피해야죠. 그런데 정말 놀랍게도 사마리아인의 마음에 긍휼이 차올라요. 긍휼이 차오니까 사랑이 뭘 쫓는다고 돼 있어요? 요한일서에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는다 그랬어요. 사마리아인의 마음에 이 죽어가는 이 사람에 대한 긍휼이 차오르니까 강도가 있을 것에 대한 가능성에 대한 두려움이 쫓겨났어요. 자기가 이 사람을 돌보는 것 때문에 자기의 비즈니스나 여행 계획이나 그것이 손해볼 것이라는 것에 대한 마음도 쫓아났어요. 긍휼함은 엄청나게 강력해요. 긍휼함은 우리를 움직여줘요. 마치 그거 같이 아주 무거운 쇳덩어리로 된 배가 큰 바닷속에 들어가면 부력으로 뜨잖아요. 긍휼은 그런 것 같아요. 도저히 움직일 것 같지 않은 내 마음이 만약에 누군가가 불쌍하게 여겨지면 도저히 안 움직이는데 내가 뜨는 거예요. 거기 그 바다에 쇳덩어리가 떠가지고 방향을 잡고 갈 수 있어요. 그래서 긍휼은 놀라워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마음에 가장 깊은데 그게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마음에 가장 깊은데 긍휼이 있기 때문에 이 긍휼은 우리를 움직이는 힘을 가지게 돼요. 그래서 이 긍휼함이 이 제사장이 가지고 있던 거룩함, 레위인이 가지고 있던 율법, 이거보다 강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이 말씀하신 32절에 33절에 나와 있는 불쌍히 여김을 우리에게 채워주세요 기도해야 돼요. 주님, 저에게 긍휼한 마음을 주세요. 하나님 마음 안에 긍휼함이 있어야 주님이 내 영에 부어주신 사랑, 로마서 5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되미니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어요. 주님, 사랑이 내한테 부어졌는데
나는 왜 충분히 사랑하지 못할까요? 나만 부어졌습니까?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다 부어졌는데 왜 충분히 사랑이 나타나지 않을까요? 형제가 자매를, 자매가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 부어주셨는데 왜 충분히 사랑하지 못할까요? 그래서 제가 이번 답을 알았어요. 긍휼이 답인 것 같아요. 우리 안에 긍휼이 움직이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부어주신 그 사랑이 발동이 되는 것 같아요. 긍휼함이. 제사장과 레위는 올바른 답이 있었어요. 율법이 있었어요. 그러나 바른 행동, 자비가 없어요. 그들은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죽어가는 사람, 죽은 사람을 만지면 어떻게 돼요? 하루 동안 부정해지잖아요. 제사장은 어쩌면 그날 제사를 인도하게 올라가는 중이었을 거예요. 레위는 어쩌면 그날 자기가 성경을 강론하게 올라가는 중이었을 거예요. 내가 이 죽어가는 사람을 만지면 율법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루 동안 부정해집니다. 그러면 자기의 임무를 행할 수가 없어요. 거룩함을 지키겠다는 목적으로 주님의 자비를 거절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그런 영역이 많아요. 참 우리가 주님의 긍휼이 필요해요. 우리 자신이 필요해요. 주님의 긍휼이. 우리가 둘 다 거룩도 좋은 것이죠. 자비도 좋은 것인데 하나님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가 제사 드리는 것보다 난 너희의 자비를 원한다 그래요. 구약에 그들이 외우고 있는 말씀에 그게 있거든요. 난 너희의 제사를 원하지 않고 자비를 원한다. 이게 무슨 뜻인지 가서 배워라 그러잖아요. 다 외우고 있는데 지금 자기는 제사를 위해 올라가고 있는데 주님이 원하시는 자비는 걷어차 버렸어요. 정말 이 사람에게 필요한 게 뭐였냐면 이사야 1장 5절 6절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패역을 거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거늘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부드럽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이사야 때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보니까 온몸이 다 만신창이가 되어 있는 영혼들인 거예요. 그런데 어느 제사장도 그들을 싸매주거나 위로해주거나 회복해주거나 그 마음을 만져주는 제사장이 없어요. 어떤 레위인도 그들의 마음을 싸매주거나 만져주거나 회복해주는 자가 없어요. 수많은 거짓 선지자들도 평안하다고 말하면서 이렇게 만신창이가 되어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무도 위로해주지 않아요. 너희들은 그렇게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부드럽게 함을 받지 못했다. 주님이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이 상처들을 짜고 또 싸매고 치유의 기름이 발려져야 돼요. 우리가 그래요. 우리가 그렇고 이 나라, 이 백성이 그래요. 이 나라에 있는 교회들이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짜주시고 그리고 치유의 기름으로 발라주시고 주셔야만이 그래야 우리가 살 길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우리가 37절에 주님이 36절에 다시 질문하죠.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렇게 말해요. 다시 질문하시죠. 이 율법교사가 선수를 잘못 골랐어요. 질문했다가 그냥 제대로 걸려서 계속 주님이 예수님을 향해 창을 겨눴다가 이제는 창끝이 자기를 향해 와요. 이 이야기를 듣고 굉장히 율법교사가 놀랐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주님께 질문할 때 주님이 다시 질문하실 거예요. 바른 답과 바른 행위를 가지고 있으라고 주님이 질문하실 것입니다. 예수님의 답은 단순해요.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자비를 베풀라는 거예요. 37절에 보면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입니다 라고 대답하니까 주님이 말씀하세요.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그냥 29절에 대한
가장 쉬운 답이 뭐냐면 어떻게 하면 영생을 무엇을 하면 영생을 얻겠습니까? 그랬더니 너는 자비를 베풀어라. 이것이 주님의 답이에요. 이것이 주님이 오신 태도예요. 주님이 이 땅에 오신 태도가 주님이 우리를 향한 긍휼하심을 가지고 자비를 베풀러 오셨어요. 자기 자신을 죽이러 오셨어요. 그것이 유일한 우리가 긍휼을 입고 살아날 길이기 때문에 그렇게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재미있게도 가서 배우라 그래요. 누구에게요? 사마리아인에게. 사마리아인은 율법교사가 가장 부정하게 여기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가서 겸손하게 사마리아인에게 배우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놀랍게도 당시에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루머를 퍼뜨리고 있었냐면 예수님이 사마리아인이라는 루머를 퍼뜨리고 있었어요. 요한복음 8장 48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너를, 예수님을 보고 사마리아 사람이라 또는 귀신이 들렸다 하는 말이 옳지 아니하냐. 예수님에 대한 루머가 있는데 그는 나사렛 출신이 아니라 뭐라고요? 사마리아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는 정통 유대인이 아니고 그는 부정한 사람이고 사마리아인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점을 치고 무당짓을 하는 것처럼 이 예수가 그렇게 접신을 해가지고 귀신들을 쫓는 것이다. 이것이 예수님에 대한 루머였어요. 예수님이 여기서 비유에 뭐라고 말해요? 누구를 따라가서 배우라고요? 자비를 행한 사마리아인에게 가서 배우라. 예수님 자신을 말씀하세요. 예수님 자신이 강도 만난 너희들,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의 진리를 떠나고 은혜의 자리를 떠나고 생명 얻을 자리인 예루살렘을 떠나서 세상과 세상의 것을 추구하면서 다 내려가고 있을 때 다 맞아 죽은 거예요. 다 맞아 죽었어요. 종교에 속한 이들이 구원해 주지 않고 돌봐주지 않고 싸매주지 않고 자신의 것을 지불해 주지 않고 손해보지 않고 계산하고 할 때 사마리인이라고 누명을 쓴 예수님만 오셔가지고 구해줘요. 비용을 지불해요. 그리고 마지막에 뭐라면 내가 다시 올 때라고 말해요. 내가 다시 올 때, 다시 오겠다고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자신이세요. 결국에는 영생 얻는 길이 뭐예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긍휼하심을 쫓아가는 사람, 예수님의 사랑을 닮아가는 사람이 결국엔 영생 얻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계속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가 겸손해져야 되겠어요. 하나님 앞에. 여기는 저보다도 신앙생활 연륜이 많은 분들도 계세요. 또 여러 많은 또 이 제주에 오기 전에 많은 교회에서 큰 은혜를 입은 분들도 계세요. 그러나 여러분도 저도 겸손해져야 돼요. 마치 율법교사가 사마리아인에게 가서 머리를 조아리고 배워야 되는 것처럼 예수님 앞에 겸손하게 나가서 배워야 돼요. 주님, 내가 어떻게 긍휼을 가지고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 저에게 가르쳐 달라고 우리는 구해야 돼요. 같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이 계속 물으시는 것 같아요. 너의 이웃은 누구냐를 물으세요. 너의 이웃은 누구냐 그거죠. 그 이웃은요 정상적인 사람이 아니에요. 도둑 맞았고 그 인생을 마귀에게 도둑 맞은 사람들, 그 인생의 목적을 도둑 맞은 사람들이에요. 그 영혼이 죽어가는 사람들이에요. 강도 만난 사람들이에요. 주님을 떠나 있는 사람들이에요. 또는 주님을 떠나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주님이 그들 너의 이웃이래요. 근데 그 너처럼 그렇게 하라고 하는 거죠. 주님이 물으시는 거죠. 네가 강도 만나서 죽어가고 있으면 지나가는 사람이 너한테 어떻게 해주면 좋을까? 물으시는 거예요. 네 스스로가 절망 가운데 빠져서 허우적거리고 있을 때 누군가가 지나가면 나한테 어떻게 해주기를 바라겠니? 네가 소망이 없어서 다 잃어버리고 있을 때 주변에 지나가는 그 누군가 너한테 어떻게 해줬으면 좋겠니? 라고 거꾸로 물으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앞에 기도하십시다. 주님,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긍휼을
부어주세요. 주님께서 성령께서 제 안에 부어주신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날 수 있도록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주세요. 그리고 우리 스스로가 우리가 얼마나 불쌍히 여김을 받은 사람인지 우리가 알아야 돼요. 우리는 불쌍히 여김을 받았어요. 우리가 불쌍히 여김을 받았고 그래서 하나님을 만났어요. 우리도 불쌍히 여기는 자가 돼야 돼요. 주님, 우리 가운데 진리의 바른 답을 주시고 진리의 바른 행위를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